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참 많은 고민과 걱정거리들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마음에 돌 하나가 크게 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불확실한 미래 앞에 불안해하고요. 직장인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 지쳐만 갑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문제들로 잠 못 이루는 밤들을 보내기도 하죠. 그뿐입니까? 자녀 교육 문제, 가정의 어려움, 참 많은 그런 근심과 걱정들을 가지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의 문제로 걱정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때로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신 건 맞습니까? 제 기도를 듣고는 계신가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하는데 이 터널 같은 시간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에서 장발장은 무려 19년이나 감옥 생활을 마칩니다. 그리고 19년간의 감옥 생활을 한 뒤에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 같았지만 그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그를 맞이해 주는 것은 차디찬 겨울바람과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때 장발장의 가슴 속에서 터져나온 절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자유란 말인가? 절창 속에서 매일 밤 꿈꾸던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가 이런 것이었단 말인가? 라고 하며 한탄을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쇠사슬은 풀렸지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그를 옥죄이는 그런 혼란스러운 심정이 오늘 바로 성경을 읽은 이스라엘의 심정이었습니다. 신광야에서 마주한 절망적인 현실이 바로 그의 마음과 정확히 일치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노예의 멍에는 벗었지만 광야의 불확실성 속에서 새로운 두려움 앞에서 이스라엘은 장발장과 같은 깊은 절망과 당혹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지 겨우 한 달 반 만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절망적인 상황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가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광야로 떠나는 이 여정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도 현재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의 의미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약 3,500년 전 메마른 광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도착한 신광야의 기후적인 특성을 살펴보면요, 이곳은 연 강수량이 놀랍게도 50mm 안팎의 극건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충주는 연 강수량이 얼마일까요? 우리 충주는 연 강수량이 1214mm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 신광야는 충주의 약 4%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강수량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낮 기온은 40도를 훌쩍 넘습니다. 때로는 45도까지 치솟는 그러한 날씨고요. 밤에는 반대로 급격하게 떨어져서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극단적인 사막성 기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런 온도차가 1년 동안 일어나는 일이 광야에서는 하루 만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 지금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였냐면 바로 200만 명 이상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 척박한 광야에서 임시 거처인 천막을 치며 살아갔습니다. 바람을 막아줄 튼튼한 벽도 없었고요. 태양이 내리쬐는데 피할 지붕도 당연히 없었습니다. 밤의 추위를 막아줄 보일러도 없었겠죠. 먹는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통계학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여러분 2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사람들이 하루에 얼만큼 먹어야 할까요?
어마어마한 수준이었습니다. 사람이 음식을 섭취한다고 할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만큼 먹는지 제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습니다. 표를 보시면 주로 식사량에서 300g에서 400g, 그다음에 단백질이 50에서 60g, 그다음에 지방이 20에서 30g, 그리고 채소 과일을 합쳐서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 500g에서 700g 정도는 섭취를 해야 사람이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채소 섭취량이고요. 건강한 성인들은 얼만큼 먹냐면 곡류, 단백질, 채소, 과일, 유제품, 유지류 등 물을 제외한 고형식품만 1.5kg에서 2kg 정도는 늘 매일 먹어야지 건강한 신체를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적어도 한 사람이 최소 1kg의 음식을 먹어야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200만 명의 인구가 하루에 먹을 양이 얼마일까요? 매일 2,000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2,000톤을 소비해야지, 그것도 최소한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붙어 있는 상태에서 최소한이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WTO가 권장하고 있는 물 최소 섭취량은 1.5리터 정도 됩니다. 최소 단위 1.5리터로 잡았을 때 이스라엘이 하루에 필요한 물의 분량은 무려 3,000톤입니다. 여러분, 3,000톤 분량. 이러한 천문학적인 양의 식량과 물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런데 그들이 펼쳐진 앞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끝없이 이어지는 황량한 모래벌판, 거친 바위산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포기의 풀조차 찾아보기 힘든 메마른 대지, 그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는 대지 위에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냉혹한 물리적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출애굽 한 달 반 만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신광야에 도착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명의 의미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신광야의 신자는 가시나무 또는 진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 땅의 척박한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날카로운 가시가 드문드문 자라나는 그런 메마른 땅과 햇빛에 말라 비틀어진 진흙바닥, 그것은 얼마나 삭막하고 생명이 없는 곳인지를 그 신이라는 이름에서부터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지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게 되는 시련의 본질을 나타내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이러한 극한의 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이냐면 과거를 미화하려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비교 이론이라는 심리학에 보면은 현재의 고통이 클수록 사람은 과거의 부정적 기억을 선택적으로 망각하고 긍정적 기억만을 부각시키는 현상이 두드러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현재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더욱 견디기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 방어 기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이제 극에 달했을 때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 이런 생각을 가진다고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들이 신광야에 이르기 전에 그들이 경험한 곳은 어디였냐면 엘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엘림에서의 경험은 그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는데요. 엘림에서 12개의 샘과 70그루의 그런 종려나무가 있는 천국과 같은 오아시스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푸른 나무들 사이로 불어오는 그런 시원한 바람과 맑은 물소리는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왔던 그런 마음들을 위로했고, 짧은 안식의 시간들이었지만 아주 달콤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에 대한 이상화된 기억은 현실감에 대한 괴리를 더욱 크게 만든다고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 감성을 그런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라고 합니다. 광야 생활은 원래도 힘들지만 과거의 것들을 자꾸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더 힘들다는 것이죠. 원래 10만큼 힘든데 과거를 떠올리면 떠올릴수록 20, 30, 40만큼 더 크게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깊은 불만과 그런 절망적인 목소리들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겠죠. 그들은 목소리를 높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이 구절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사용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현재 상황이 그냥 우연히 찾아온 것도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불만이라는 것이죠.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여기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이라는 단어의 뜻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금 보호하심에 대한 깊은 불신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들이 애굽에서의 그 과거를 완전히 미화하여 왜곡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실상은 어땠습니까? 실상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매일 채찍 아래서 신음하는 노예였습니다.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남자들은 심지어 무차별적으로 죽임을 당해야 했던 그런 끔찍한 학살의 현장이 바로 애굽 아니었습니까? 그들의 삶은 매 순간이 죽음의 공포와 절망으로 가득 찬 암흑과 같은 그러한 곳이 바로 애굽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곳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었느냐 하고 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간은 모든 것에 익숙해지는 존재다. 심지어 고통에도 익숙해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시베리아 유영지에서 4년간의 혹독한 수감 생활을 했는데요. 그는 인간이 가진 놀라운 적응력을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고통과 시련도 시간이 지나면서 일상이 되어가는 그런 심리적 특성을 그의 작품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과거에 겪었던 고통보다 지금 현재 겪는 고통을 극심하게 여기면서 과거에 겪었던 고통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렇게 익숙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죠. 430년 동안 긴 시간 동안 적어도 그의 절반 되는 약 200년 정도를 고통받고 학대를 받았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렇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그것을 탈피해서 그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광야로 나온 지금 이 순간 도리어 두려움을 더 크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고통의 굴레가 사실은 불확실한 자유의 길보다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더라도 그냥 매일매일 그냥 진흙에 감싸진 흙덩어리, 빵덩어리라도 그것이라도 먹는 것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빛을 보게 되면은 그 빛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들은 자유라는 새로운 현실에서 망설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극한의 고통을 겪으며 혼란을 마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상황은 마치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주인공 크리스천이 절망의 늪에 깊이 빠져 그렇게 흐느끼던 상황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그때 존 버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왜 나를 이런 절망 속에 방치하고 계시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크리스천의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절규는 인간의 극한 시련 속에서 결국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러한 극한의 고통과 공포심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하나님 때문입니다. 책임지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반응은 우리의 예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모습들에 실망하셨어야 됐습니다. 진노하시고 무서운 벌을 내리시거나 이제는 나는 너희를 떠나겠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진노 대신 은혜로, 심판 대신 자비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 여러분 그런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그런데 하늘에서 뭔가 음식이 내린다는 것은 지금 우리도 그렇지만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과학이 없는 시대에도 이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죠. 그들의 일상적인 경험과 이해의 범위에서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땅에서 무언가 음식이 툭 하고 튀어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이 주신 그 다음 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침 이슬이 거치면서 하얗고 신비로운 양식들이 광야 전체를 은색 양탄자처럼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만 명을 충분히 먹일 만큼의 분량이니 얼마나 장관이 펼쳐졌겠습니까? 백성들은 이 놀라운 광경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경이로움과 또한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를 물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만후라고 이야기하는 단어인데요. 만후, 이게 뭐냐라는 단어입니다. 이 의면에서 비롯된 표현을 써서 양식의 이름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나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있었던 일입니다. 레닌그라드 포위전에서 872일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쟁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동안 그곳 시민들은 극심한 굶주림 속에서 그곳에 갇혀서 고통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들도 이스라엘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만나가 내리기를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불가능한 소원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상황이 더욱 사실은 절박한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르비딤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존에 필요한 물을 전혀 얻지 못하는 그러한 극한적인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의학적으로 사실은 인체에서 목마름이라는 것은 굶주림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러한 어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은 음식은 섭취를 안 해도 물만 먹으면 3, 4주 정도는 생존이 가능한데요. 물이 없는 상황에서는 3, 4일도 못 살아남는 것이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곳은 광야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 있는 낮에는 45도까지 오르는 곳에 여러분 물을 얼만큼 먹어야 될까요?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곳에 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 절박한 순간 모세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소리를 듣고 그런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한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며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17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아멘. 상상해 보십시오. 햇볕이 달궈진 딱딱한 바위, 그 뜨거운 바위, 그 엄청나게 큰 바위가 지팡이로 착 내려친다고 해서 거기서 쪼개어질 수는 있겠죠. 어떻게 하다 보면은 쪼개어질 수 있겠지만 거기서 물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 물이 200만 명을 먹일 만큼 3,000톤의 물이 나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백만 명의 목마른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목숨을 좌우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과연 지팡이를 들 용기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명령에 전적인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반석으로 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순식간에 맑고 시원한 물이 거대한 샘처럼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그 뜨거운 광야에서 목마름에 지친 200만 명의 백성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했던 가축들까지도 다 먹일 만큼 풍성하고 넘치는 물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리고 바위에서는 생수가 흘러넘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어려운 광야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굳이 이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 곳,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들이 이러한 곳을 방문해서 우리가 나올 만했다, 하나님 따를 만했다 라고 하는 곳으로 바로 보내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곳으로 이들을 보내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혹은 바로 그냥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가나안의 모든 민족들을 멸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는 며칠밖에 되지 않는데 천천히 가더라도 인구 군중들이 천천히 가더라도 열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무려 40년이나 걸렸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이동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여정들이었는데요. 이 광야가 하나님의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특별한 훈련소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굽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몸에 배어 있었죠. 인간의 힘과 수단에 의존하는 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현실주의, 당장의 필요를 위해 그런 타협하는 실용주의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세속적인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데는 큰 장애물임이 분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고난을 마주할 때마다 그런 사고방식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요, 이러한 세속주의가 전혀 통하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세상적인 방식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도 광야에서는 물 한 방울도, 곡식 한 알도 스스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공급하셔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곳, 그것이 광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영적 훈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고 오늘 본문 이스라엘도요, 결코 하나님이 고통을 위한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당한 진정한 고통은 이 광야에서 있지 않았죠. 이전에 애굽에서 살 때 그들은 고통받고 고난받았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경험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그들이 의미 없이 고통당하는 그 고난에 하나님은 의미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이죠. 광야의 고통도 의미 없는 고난이 역시나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에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경험하는 고난으로 너희는 나와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고난을 통해서 원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은 불평과 불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학교라는 곳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 학교 안에서 그리고 함께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지식은 이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메마른 영혼을 적시는 진정한 생수를 얻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메마른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과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생수를 얻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것을 배우는 학교라는 것입니다. 광야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순종이나 의무가 아니라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신뢰는 믿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행동할 것이라는 믿음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신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겨서 느끼는 그것, 아빠가,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 것을 무한히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어떻게 형성될까요? 말로 이야기한다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통하여서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직접 체험해야 이 진정한 신뢰가 쌓인다는 것을 이스라엘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매일매일의 구체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만나를 통해, 반석의 물을 통해, 그리고 또 수많은 기적과 보호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일상의 안락함 속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느낄 수 없지만 가나안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림에서도 느낄 수 없는 것이고요. 무조건 광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필요를 깨닫게 만드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건들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구조를 통해서 바울은 어떤 걸 이야기하고자 합니까? 광야의 사건들이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거쳐가는 고통스러운 견뎌내야 되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곳, 그것이 광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그렇게 설명하는데요.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룩한 모형과 같은 곳이었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미리 보여주는 영적인 이정표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6장에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반석에서 솟아나온 물은 깊은 영적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이 대화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광야의 반석이 모세의 지팡이에 한 번 맞아서 물이 흘러나왔다면 우리 구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심을 통하여서 그 고통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원천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광야의 여정들을 지나고 있죠. 이 세상에서의 삶은 완전하지 않으며 때로 고난과 시련으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땅, 저 천국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룩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빨리 지나칠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과 함께 즐기면서 갈 수 있는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광야의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펼쳐져 있는 현재 진행형의 거룩한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마주하고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들, 밤잠을 설치면서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마음곳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걱정들, 근심들, 불안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광야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고 다 없어지고 다 끊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가운데에 결코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시원한 생수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평과 원만 가득한 이스라엘도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가장 소중하고 깊은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귀중한 메시지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까? 그 순간이야말로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능력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에 바로 주님의 놀라운 권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앞날이 전혀 불확실하고 어떻게 될지 막막한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다 하시고 반드시 선하시고 아름다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때는 우리의 조급한 때와는 다르지만 주님의 때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아름다운 때인 줄 믿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막막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막막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그 불가능한 현실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그 답답한 그 막막한 그 현실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실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생명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또한 죽음과 같은 절망에도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죽음 이후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인도하여서 구원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딱딱한 돌덩이 같은 나도 하나님이 치시면 내 안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보잘것 없지만 내 안에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생수는 200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학교인 줄 믿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성숙해지는 거룩한 곳이며 또한 하나님의 데이트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떤 대학이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인지 우리는 이 광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어디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어디서도 이것을 배우지 못했고요. 광야에서 이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혼의 양식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 마음 깊은 갈증을 해소하는 생명의 생수이고요. 성령님의 동행하심은 간절히 찾고 부르짖는 이들에게 만나주시고 돌봐주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40년간 끊임없이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생수를 내어주셔서 그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메마른 땅과 우리의 미래를 바라볼 때 고통스러운 현실이 펼쳐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반석에서 내어주신 하나님, 오늘도 굳어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생수의 강을 흘러넘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변함없는 약속을 굳게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